성서 30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좀 집중해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린 심산에서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모세의 고별 설교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렇게 멀지 않는 또 몇 년이 아닌 뭐 한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이유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레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전에 광야에서 또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앞으로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하나하나 촉구하면서 이 가나안 입성 직후에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에발산에 이제 율법을 새긴 돌비를 하나하나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그 이후에 그리고 뭐 28장 계속 나아가면 거기에서는 그림 신상과 또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선포하는 의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뭐 고대 세계에서는 뭐 특별히 기념될 만한 사건이나 아니면 상호간에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이제 돌비를 세우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이제 돌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율법을 새겨서 기념비로 삼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드린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우게 됩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이 새겨진 이 기념비를 이 그림 신산이 아닌 이제 에발산에 세워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적었던 기념비를 세운다면 가장 좋은 것에 그리고 우리가 늘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세우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기념비를 그림 신산이 아닌 에발산에다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말씀, 소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때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아래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미치게 될 이 저주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지키면 의로워질 수도 있지만 또 지키지 않았을 때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5절이죠.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 돌단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단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어긴 죄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속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면서 궁극적으로 이 율법의 저주는 이제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속죄 받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또 지키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더 중요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다시금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말씀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번제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리고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화목제를 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림신상과 에발산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의 거행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1절에서 우리 4절까지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신산에 서고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한쪽은 이제 에발산에서 서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다른 그림신산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림신산에 서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림신산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13절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에발산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제 저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지켰을 때에 주시는 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키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징벌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는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 십계명을 통해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전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민족들과 때로는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또 우리의 생명의 부모를 우리가 경홀히 여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 또 17절을 보게 되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사람들, 또 18절에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또 올바르지 않는, 가야 하지 않을 그 길로 또 인도하는 사람들 역시도 저주를 받게 되고, 또 19절에 보니까 객이나 고아나 또 가부의 송사를 우리가 잘 세워주고 지켜줘야 하는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20절에 계모와 구합하는 자, 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리고 22절에 자신의 자매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모와 구합하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 또 24절에 보니까 이웃을 또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무지한 자를 죽이는 자, 뇌물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고, 26절에 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결국 실행치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저주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저주를 이제 어떤 이 일들을 할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모든 백성은 어떻습니까?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어떤 고백입니다. 가끔은 진실로라는 그런 부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지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성취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또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결단의 의지를 사용할 때 아멘이라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뭐가 들어갑니까?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진실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고백이 아멘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들이 성도의 전인적인 응답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아멘인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다 오늘날 너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좀 작아졌다,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이상히 여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축복, 그러니까 내일 말씀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 저주의 경고도 우리에게 함께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이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든지 아니면 지키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 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서 축복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으로 서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복된 삶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늘 영원한 생명으로 또 하늘나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